이렇게 아픈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몸이 막 그냥 몸살과 감기 기운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주저앉으면 앉아서 설교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례자의 지혜입니다. 오늘 잠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제목은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번역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 원본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라져 버렸고요. 그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본들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사본들에서 유독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꽤나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 가장 어렵다는 이 구절로 가지고 이 잠오는 시간에 즐거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즉시로 가장 어려운 것을 한번 긁어보죠.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야게는 누구고 또 아굴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은 누굴까요? 아이고 목사님, 이디엘 우갈이 먹었어요. 사람 이름이겠지.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드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여러 스타일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번역이 성경 전체 문맥과 얼마나 맞는가, 그거를 찾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뺀 표지를 보시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책 그 밑에 보면은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그죠? 개역, 개정판. 그런 해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개역, 뭘까요? 네, 한글판을 썼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구어체도 많고 이단들이 엉뚱하게 인용하는 구절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새로운 번역본을 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전히 개역 한글판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이라고 하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십수년 또는 수십 년을 쓰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때 묻은 성경책이고 그만큼 애지중지한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전에 모셨던 목사님은요, 매년 연초가 되면은 성경책을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산 성경책을 가지고 꼭 일독을 하세요. 그리고 줄도 긋고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 메모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일독이 끝나고 나면 그 책을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 집사님, 제가 한번 읽은 책이고 은혜 받은 부분들 줄치기도 하고 기록도 했습니다. 집사님도 같이 좀 읽으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보니까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안 그래도 담임 목사님 팬이신 분인데 완전 왕팬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거 주셨어, 담임 목사님 이거 주셨어 막 그러고 다니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겼어요. 저도 이거 연초에 하나 샀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드리면 누가 좋아하실까? 아니겠죠? 네. 네, 아닙니다. 아마 그분이 2천여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아마 말 걸기도 어려운 분이 오늘 갑자기 성경책을 주시니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도 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매년 연초에 성경책을 사서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새로 사서 읽기 시작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독할 맛이 납니다. 마음껏 성경에 줄치고 기록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평생 한 권만 가지고 계시다가 누구 한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매년 성경책을 또 새로 구입하시고 그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일독하신 뒤에 주시면 그것도 나름 또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누구한테 꼭 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역 한글판 쓰시는 분들은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실 것을 권합니다. 성경 읽기가 확실히 편해지십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야게, 아굴, 이디엘, 우갈,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것도 무슨 뜻일까요? 최근에 학자들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1절의 새로운 번역을 제시했습니다. 이디엘, 우갈이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읽는 방법에 따라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아니라 가톨릭 쪽의 학자들이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가톨릭에서 번역한 새 번역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 용지에 있으면 보이는데요. 거기에 이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보시죠?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니은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지나가시고요. 뒤고 니은으로 가보시죠. 찾으셨습니까? 붉은 글씨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디엘, 우갈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에 따라서는 밑에 나오죠?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각주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동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잠언 30장 1절. 이것은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쪽인 것 같습니까? 예, 그죠? 가톨릭 쪽이겠죠? 자, 물론 가톨릭에서만 그렇게 번역한 건 아닙니다. 밑에 여러분 종이 보시면요. 영어 번역본 중에 NRSV, YLT, BB본을 봐도 그런 의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본인이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손주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시면 잘 해석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피곤하다, 나는 지쳐 쓰러졌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은 주여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초반에 야게의 아들 누구요? 아굴. 자, 이걸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케는 야훼하고 카도시 후의 줄임말입니다. 야케. 야훼는 뭘까요? 예,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카도시란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잘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굴의 뜻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굴까요? 순례자, 바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아굴. 자, 그렇게 하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야케라 그랬죠? 나그네가 말하였다.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나그네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살이에 지쳐 있습니다. 그가 잠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글이잖아요. 지혜를 가르치려면 당연히 나한테 마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한테도 지혜가 있어야 나가 지혜한다. 지혜를 가르치죠. 근데 이 사람 하는 말 좀 보세요. 2절.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요? 나는 짐승이다. 왜 짐승입니까?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총명이 없답니다. 짐승과도 같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치면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3절이요. 나는 왜 그렇다고요?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 여러분, 지혜를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지혜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여러분 3절 후반절 보시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기서 또 이제 해석이 갈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2절에서부터 나는 뭣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not이라고 하는 부정문에 전체 문장들을 다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다 부정문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마지막 접속사는 긍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사람의 총명도 없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으나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지식으로는 짐승 같은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만큼은 안다. 그런 말이죠. 그가 잠언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이 수수께끼를. 자, 문제가 6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5개는 답이 1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좀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3글자짜리 입니다. 자, 과연 뭘까? 1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누굴까요? 아직 애매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보세요. 2번.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누굴까요? 바람을 장중에 모았다. 그럼 마치 뭐가 생각나십니까? 손에 이렇게 바람이 기가 확 모여가지고 이렇게 빡 쏘면은 장풍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중국 무슨 무협무술가 그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단 말입니다. 뭘까요, 루아흐? 예,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영은 성령일 때도 있고 사람의 영일 때도 있고 무엇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새로 바꿔보겠습니다. 2번, 천사를 그 손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천사를 다스리는 자 누구일까요? 예, 어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아느냐? 물을 옷에 쌌다. 어떤 분은 소변 눈 거를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을 옷에 싸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신소재 옷이길래 물을 싸매는 옷이 다 있나 싶죠? 근데 여러분 욥기 26장 8절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욥기 26장 8절 시작. 물을 빽빽한 어디에요?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구나. 여기서 옷은 구름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산에 올라가서요. 구름 속에 들어가 보면 구름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공기에 불과합니다. 공기층일 뿐인데 그 구름에서 엄청난 비가 내린단 말이죠. 물을 옷에 싼 자, 구름에 그 물을 담아놓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제는 답이 나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냥 당연히 답이 나올 걸 알고 4번 봅시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굽니까? 물과 육지의 경계를 정한 분은 누굽니까? 예. 다시 한번 5번. 그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누굽니까? 누구요? 예, 하나님입니다. 네. 아주 탁월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셨으니 굉장히 지혜로우신 잠언에 해당되는 지혜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까지는 약간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6번이요. 뭘까요?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5가지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6번.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대답해 보시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네,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려면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약간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만 보자고요. 사실 이 수수께끼의 답은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야게, 즉 누구예요? 야게 누구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굴인데 아굴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의 잠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죠. 이 나그네는 누굴까? 내가 누구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막 데리고 가더니 1절에 있었던 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난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나그네인데 나는 누굴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그네는 과연 누굴까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누굴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답이 확 나올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누굴까요? 네?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하셨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일관되게 이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4절 말씀에도 힌트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있는 힌트가 더 아주 셉니다.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7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늙은 야곱이 130세의 야곱이 누구요? 네, 바로왕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47장 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도 뭐가 나와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단어가 딱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30장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하면 되나요? 예, 야곱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지혜는 다 옳고 내가 짐승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처럼 감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했잖아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야곱의 목적은, 그 복은 세상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뭐였습니까? 장자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고 하나님 자신이 유업으로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형 에서와 다시 재회하기 전에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보고를 듣고 야복강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뭘 구했습니까? 사닥다리를 구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갈 때 하실 거고.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랬습니까? 죽을 고생해서 모은 내 재산 좀 지켜주세요! 내 토끼 같은 마누라와 자식 새끼들을 지켜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도 꿈꿔왔던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복받고 형님한테 이렇게 양도받은 거가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라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야곱은요, 험한 세상에서 그의 인생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밤낮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느라고 지혜를 배울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혜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게 1절에서 3절까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주는 잠언, 즉 지혜는 무엇인가?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뭘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딱 들어보시죠. 뭐를요?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면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특별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의 구원을 압니다. 그 뜻을 분별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 다음은 또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뭘까요? 세상의 지혜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완전 청산유수입니다. 사람의 죄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부유해서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모욕할 거고,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 거라죠. 그래서 뭘 달라고 해요? 뭘 달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게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에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야곱은 족장시기 초기부터 이미 자족하는 삶이란 걸 가르쳤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이 헬라시대 철학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11절과 17절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0계명이 몇 계명일까요? 막 계속 질문을 하니까 몇 계명일까요? 5계명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4가지,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계명은 몇 가지요? 6가지.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살인하라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일 수도 있고 사람과 관련된 계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10계명을 받기도 수백 년 전에 이미 10계명의 내용을 벌써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이후 말씀에서 그래서 10계명 내용을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15절부터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머리를 논하고, 그죠? 다고 많이 기억나시죠? 독수리의 자치를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되게 재밌는 게요. 15절 말씀에 거머리 얘기요. 자족하지 못하는 부류가 서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한국말 번역이고요. 원문에 보면은 자족하지 못하는 부류가 셋 또는 넷이 있다. 그러면 셋일까 넷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수월이 있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있고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이 있고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 있다. 몇 가지 얘기했어요?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4가지지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를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24절 보면요.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동물과 곤충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개미가 나오고 사반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도마뱀, 사자, 사냥개, 수렴소, 온갖 동물들의 특징을 가지고 막 연구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자꾸만 질문을. 곤충기.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운 지가 얼마나 오래되셔가지고 파브로 곤충기라고 기억나십니까? 마치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는 학자들처럼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철학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이 석학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논쟁하고 씨름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애초에도 보세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이 잠언이고 지혜서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2절, 3절 말씀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짐승처럼 사람의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그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는 막상 보면은 세상에 지혜자도 이런 지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 집사님들끼리 대화를 해요.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아니요, 공부 별로 못해요. 전교 2등밖에 못해요. 이런 표현 쳐도 죄송한데 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되게 재수없죠, 그죠? 물론 야곱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본인의 고백대로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지혜가 왔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8절 고백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지혜들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짜내는 지혜, 내가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 연결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까? 의사, 변호사, 옛날엔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의 대명사였잖아요. 집안에 의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막 그랬습니까? 희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사, 변호사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드디어 됐는데 돈이 없어서 개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변호사도 그렇죠? 지금은 그런 분들도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막 보장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영업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학들과 그만큼 두터운 지식층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요즘엔 사람보다 똑똑한 프로그램, 컴퓨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뭘 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그 시대에서 인간은 도대체 뭐지? 그저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한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메인이 되지 못하고 나그네가 되신 여러분, 우리 중 대부분은요, 그 부속품에도 끼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여전히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나,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놓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 없어도 내게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지식은 있다. 내가 하나님은 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얀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막 씨름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야곱은 바로 앞에서는 130세의 그 나이까지 세상의 나그네로서 평생 그 지식을 쫓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년에 기록했을 이 지혜를 그의 후손들은 수도 없이 곱씹어서 묵상했고 잠언 30장 말씀에 기록되었고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 지혜를 알고자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지혜가 우선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